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 피로 사신 거룩한 성도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상고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늘 같은 날이 아니며 점점 가까워오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는 주의 날을 또 기억해 봅니다. 거룩하신 주님, 매 시간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또 심령에 불편함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할 수 있도록 각인의 심령 속에 음성을 주시는 줄 압니다.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무시하고 내지는 덮어버리는 그런 마음도 저희 마음에 있는 줄 압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서 가장 또 상급으로 주실 만한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힘내서 용기 내서 또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또 부족한 제가 단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오전지 성령께서 입술과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합당한 말씀으로만 선포케 하시고 또 듣는 이로 하여금 성령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내 것으로 받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할 우리 귀한 성도들, 여러 가지 형편 사정 때문에 자리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매 시간 매 발걸음 지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해주실 줄 믿으면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는 저 소망에 거기에 잠시 제가 좀 시간이 있어갖고 차량 봉사를 좀 갔다 왔는데 좀 여러 가지 처음 가보는 거였는데 참 여러 가지 느낀 게 좀 많았습니다. 이렇게 소망이만 이렇게 같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보니까. 근데 또 이렇게 아끼고 또 말씀을 또 안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갔다가 왔지만 중간에 뭐 처음부터 참석을 못했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중간에 와서 들었지만 항상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갈 곳은 어딘데 꼭 그 말씀을 또 빼먹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살 수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머지않아 갈 곳은 정해졌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마음에는 기쁜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태어난 거는 이렇게 순서별로 태어났지만 또 가는 길은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 기간 내에 허락된 시간 내에만큼은 주님께서 원하는 그 뜻을 우리 이렇게 이루고 살아야만이 마음에 좀 편안함을 느끼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근데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까지 모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받은 첫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고해서 이르라 하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첫 마디로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은 너무너무나 많잖아요. 그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참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등을 쥐고 헤어지죠. 헤어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떠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뒤로 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아담 이후에 그 선악과 사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최고 중요한 문제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말 이 대목에서 정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시 만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처럼 중요하고 또 귀중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귀중한 것을 소유한 사람인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잘 산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상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잘 살다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정말 이렇게 쭉 처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면 해볼까?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내지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어떤 캐치프레이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장 저에게 좀 감명 깊게 설교 말씀을 들었던 성막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맡은 직분이 제사장직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한번 이렇게 훑어보게 되면 그것을 다시 좀 회복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중요성을 이렇게 보니까 연애 시절을 이렇게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 자매하고 이렇게 이제 연애 시절입니다. 이건 좀 비밀인데 사실은 좀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어느 현장에 갔어요. 근데 다른 현장에서 만났는데 그 현장 가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 회사가. 그러니까 이제 구면인 거예요, 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쪽 소장이 있는데 그 소장이 있는데 나는 다른 데 나 혼자 나가 있을 때니까. 둘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소장이 중간 역할을 한 거예요, 이제. 내가 그 사무실도 가고, 어쨌든 이제, 우리 쪽으로는 안 와요. 우리 자매가, 내 사무 쪽에는 올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불러요, 저쪽 소장이 나를. 그래가지고 가서, 커피를 한잔 하자 그러면서, 그 아가씨 보고, 우리 자매 보고, 커피를 타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만나요. 한 번씩. 그러고 난 다음에, 식사도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자매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는가 봐요. 그 사무실 내에, 그 회사 내에. 그렇지만은 다 숨겼어요. 모른 척 나는 알고 있었지만 모르고 있었고. 그런데 우리 둘이는 어떻게 했냐면 다 속였어요. 다 속였어요. 다 모르고 안 만나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고향이 또 이렇게 같은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 이렇게 갔는데 따로따로 갔는데 같은 방향이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이 태워줘야 되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도 같고 이러니까 또 태워주고 태워다 오고.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를 하나 들면 이겁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엄청 좋아한 거예요. 완전히 그냥 죽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좀 떨어져 있었는가 보죠.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365일. 계속 편지를 써요. 한 통, 두 통 계속. 그런데 그걸 갖다 주는 거는 집배원이잖아요. 집배원이 맨날 같은 집을 계속 왔다 갔다 365일 동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집배원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만남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이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모릅니다. 그래서 만나는 역할, 우리 만나는 것이 예배잖아요. 예배로밖에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의 주체가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모세 이전에는 족장이 이제 그 제사장 역할을 하나님과 만나는 역할을 계속 해왔어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난 이후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지금 우리한테까지 온 거죠. 그것을 먼저 알게 되면 조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이렇게 훑어본다면 큰 또 이렇게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 우리 성막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성막에서는 항상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었고, 성막 밖에서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면서 성막으로 앞에 짐승을 가지고 끌고 오게 되면 인수인계만 하고 나면 그 내부에서는 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신약에 와가지고는 그런 부분들이 했던 부분들이 다 우리에게 떠맡겨지는 그런 직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하면 우리가 라틴어를 하잖아요. 우리 신약이기 때문에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폰티텍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리 놓는 사람, 그렇잖아요. 다리 놓는 사람. 하나님과 죄인을 이렇게 중매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제사장을 이렇게 알고 나면 더 이렇게 희미했던 것 내지는 우리 마음에 조금 다운되어 있던 부분들을 좀 업해서 전도하는 일에 아마 크게 또 이렇게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5가지를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가 먼저 번에는 족장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맨 처음에는 족장 제사장을 썼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 족장 제사장은 가장이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가장이 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모두 다가 족장 제사장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에 갔을 때 이드로도 제사장이잖아요. 이드로 보면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3절에도 마찬가지로 이드로를 제사장으로 이렇게 쓰신 내용이 나옵니다. 족장 제사장을 이렇게 쓰고 난 이후에 가정이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 나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70명이 된 이후에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까지 족장 제사장을 썼습니다. 소단이기 때문에 제사장 그 장자가, 그러니까 족장이 하나님하고 중간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짐승을 잡고 이런 일을 했죠. 그 이후에 70명이 이제 들어가서 애굽에 들어가서 나올 때는 어마어마한 숫자 민족을 이루어 나오는데 중간 과정에 시내산까지 갈 때까지는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장자는 안 죽었어요. 시내산 올 때까지는 그 장자가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럼 그 제사를 지낼 때는 하나님과의 어떤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했죠. 그러니까 장자, 제사장을 시내산까지 오면서까지는 했죠. 시내산 이후에는 이제 정말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와중에 있을 때, 그 와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일로 인해서 그 우상을 갈아서 그 민족들에게 다 갈아서 먹였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여기 절을 안 하고 내지는 예물을 바치지 않는 민족은 레위 지파밖에 없었어요. 그래 그 레위 지파를 쓰게 된 동기가 이게 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그 이후에는 이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족장이죠 처음에. 그다음에 장자. 그다음 넘어온 게 레위 지파 제사장입니다. 언젠가는 항상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간 역할은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는 이제 또 넘어가죠.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레위 지파를 쓰게 된 동기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우리 신명기에 보면 지파들 숫자를 씌었죠. 숫자를 씌었는데 그 중에서 지파 중에 제일 숫자가 적은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숫자를 다 이렇게 세봤어요. 그거 도대체 맞는지 안 맞는지. 레위 지파 2장에 있고 우리 처음 출애굽해가지고 처음 숫자가 센 게 2장이고 가나안 가기 전에 숫자로 센 게 26장이잖아요. 그래서 2장에는 총 인원수가 60만 1,550명인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63만이네요. 60만 3,550명. 그리고 26장에서 딱 보니까 한 200여 명이 줄었더라고요. 200명이 줄었어요. 그렇지만 레위 지파는 100명의 좀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지파당 한 5만이 넘어져야 돼요. 5만 정도 돼야 되는데 기껏 해봤자 레위 지파는 2만 2, 3천 명밖에 안 돼요. 이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적은 이유는 뭐냐 이렇게 봤을 때 다른 참고 사료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하고 그때 당시에 왕의 명령하고 이렇게 대적이 이렇게 상반됐을 때 왕의 왕의 명령을 지킨 사람들은 유다 지파라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많이 보여. 그리고 제일 사람이 많아. 근데 유다 지파는 두 개가 명령이 대립됐을 때는 하나님 명령을 지키다 보니 순교자가 너무 많아서 인원이 적다. 그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그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정말로 이렇게 진실하게 산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만 이렇게 산 그런 지파가 레위 지파라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그러더라도 우상을 섬기라고 금 내놔라고 했을 때 금도 안 줬고 금송아지를 만들다 해도 그게 안 따라갔다 이 말이죠. 레위 지파만. 그래서 아론도 그냥 했습니까? 확 부추기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누가 했는지 다 알잖아요. 레위 지파는. 그러니까 죽이라 했을 때 3,000명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도 레위 지파가 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내가 하나님이라도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쓰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지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상반됐을 때 우리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레위 지파 왜 제사장으로 썼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런 내용을 전부 부수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수양에서도 지금 말씀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생각하는 그런 성경적인 부분은 토라는 성경 그분들은 토라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성경은 토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용들이 너무너무나 안에들이 많이 숨어져 있어요. 뭐냐면 저도 이렇게 생각만 해가 왔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중에는 그 뭡니까? 탈무드. 그밖에 우리가 접해본 적이 없어요. 탈무드하고 우리 성경.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숨겨진 내용이 성경에 숨겨진 내용을 다시 풀이하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미드라시 보니까 내가 이런 거예요.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뭐 얼마 지라고 딱 했잖아요. 만약에 법궤를 이렇게 지라고 했는데 그게 상세한 건 없어요. 제사를 지라고 그랬는데 몇 명이 가서 지라는 건지 막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라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예시화해가지고 쫙 풀어놓은 게 이스라엘에서는 미시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시나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7장입니까? 장로의 유전입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죠. 이게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경이 이만큼이라 그러면 나머지는 막 이만큼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걸 다시 설명하고 이렇게 쉽게 풀어놓은 것이 게마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토라, 게마르, 미드라시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살다 보니 지혜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것을 모아놓은 게 탈무드라는 거죠. 탈무드만 하더라도 이만하다 돼요. 그런 거 내용을 이렇게 본다면 성경이 더 폭넓게 이렇게 이해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는 결국 성경만 믿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한다면 성경이 더 밝게 보이고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이렇게 맡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제사장을 우리가 모르면 또 실생활에서 이렇게 외부인들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끌어서 이렇게 중매장의 역할을 이렇게 온전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제사장 수가 2만 4천 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2만 2, 3천 명밖에 안 돼요. 항상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위지파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좀 더 설명을 더 하자면 그러면 2만 4천 명이 필요하잖아요. 24반차니까 한 번 하는데 1,000명이 필요해요. 1,000명이. 그러면 1년에 52주잖아요. 52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00명의 24개 팀이에요. 그러면 2주가 돌아오려면 1년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48주가 되면 두 번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12번 이렇게 되니까 24번 48시간 이렇게 되면 1년에 요 반차수로 한다면 딱 2번 할 수 있어요. 2번. 그러면 48주, 52주 이렇게 되니까 4주가 남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4주 동안만큼은 우리가 4개 절기에 240명이 2만 4천 명이 한꺼번에 제사를 다 드리는 거예요. 반차수로 봐서는 1,000명이 계속 지내지만 그 4개 절기 6월절, 칠칠절, 초막절, 대속제일 이때는 2만 4천 명이 한꺼번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토탈 제사장이 요 역할을 성막에서 일을 하는 부분들은 몇 회냐면 6주만 합니다. 6주만 하는데 1,000명이 다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역할을 맡을 때는 항상 제비를 뽑아서 했다 그랬잖아요. 제비를 뽑는 건 사람이지만 그 역할은 주님께서 역할을 부여해서 항상 문제 없게끔 이렇게 했답니다. 그게 제비에 뽑힌 사람은 그같이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하는 일이 너무너무나 많잖아요.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높은데 큰 일 하는까지 대제사장 일까지 이렇게 한다면 엄청난 일입니다. 자, 그런 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는 레위지파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사람이 줄어요. 계속 줄다 보니까 그걸 채울 수가 없잖아요. 24반열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나시린 제사장을 쓰게 됩니다. 나시린 제사장은 이제는 부족한 수를 이렇게 채우는 역할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비상적인 것이고 보충적인 역할밖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나시린을 이렇게 제사장을 쓰다 보니 좀 여러 가지 규율이 있겠죠. 그래서 나시린을 제사장을 쓰는 세 가지 서원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머리를 깎지 마라,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지 마라.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세 가지 서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시린 제사장은 꼭 부충적인 역할과 비상적인 제사장만 썼다. 이런 겁니다. 누구나 나시린 된다고 해서 다 또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나시린 제사장을 썼습니다. 그 이후에가 이제 중요하죠. 나시린 제사장을 썼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에게 지금 딱 맞닿아 있는 겁니다. 나시린 제사장은 목사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시장 와가지고. 그 이후에 나시린 제사장 이후에 이제 만인 제사장이 지금 우리들이잖아요. 만인 제사장이까지 우리한테 이제 오게 됐는데, 이제 만인 제사장,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9장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하고 9절만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하고 목사님하고 여기에 좀 구분이 되지만 같은 제사장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목사님하고 우리가는 정말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는 많이 납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똑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영혼의 값은 똑같아요.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은 다 틀리다는 거죠. 신명기 21장 5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 신명기 21장 5절. 신명기 21장 5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레위 자손에게 제사장들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나시린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는 나시린 제사장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만인 제사장. 그런 의미는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평신도가 왜 제사장이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이렇게 다리를 놓는 사람의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목사님도 제사장이고 우리 평신도도 제사장이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구별을 해 놓으셨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전번 주에 김신일 우리 작년 회장님께서 가은이하고 하은이하고 이렇게 용돈을 줬어요. 하은이한테는 10,000원을 줬어요. 그렇지만은 하은이한테는 5,000원을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 두 사람을 갖다가 우리 회장님께서 차별하신 겁니까? 차별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구별을 하신 것이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보면 영혼의 값은 똑같아요. 똑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구분한 부분이 신명기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강당권을 주셨다고요. 여기 보면 제일 위에 보게 되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강당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예배권, 이걸 주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구분을 이렇게 놓아둔 것이죠. 그 다음에 축복할 수 있는 기운도 주셨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판결권을 주셨어요. 모든 이렇게 어떤 소집단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번제단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은 내용을 가지고 문제 하나하나 이렇게 생기게 되면 다 의견 수렴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하고 판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 판단을 딱 하면 이대로 따라가 주셔야 되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목사님의 힘이 한 교회에 힘이 좀 돼야만이 이게 올바르게 가는 어떤 성경적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 이렇게 많이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딱 이렇게 불협화음이 많다든지 내지는 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불겨졌을 때는 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다 가지고 와가지고 최종 판결은 목사님이 이렇게 딱 하셔가지고 문제 없도록 말씀에 해서 탁 잘라줘야만이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시는 제사장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만인 제사장 같은 우리 사람들은 아까 번제단에서 이렇게 교훈을 얻는 것처럼 그런 역할 5가지 역할 그러니까 대야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갈고리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재버리는 통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부삽의 역할도 있듯이 이런 역할을 담당 해가지고 왔을 때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모든 각 부서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지고 와서 목사님에게 판결을 원할 때는 목사님에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교훈을 받아볼 수가 있겠다. 그렇지만은 하여튼 균형 있게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 제사장 직무를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나열한 걸 이렇게 봤는데 너무너무나 많아요. 나는 뭐 그냥 바깥의 사람들을 그냥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중개장의 역할만 하면 우리 길 다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좁은 공간에 그 몇 평이 됩니까? 뭐 성막이든 성전이든 뭐 조그마한 공간이잖아요. 거기에서 24,000명이 우글우글우글 해가지고 제사장 역할만 이렇게 한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300마리 내지 2,000마리가 매일매일 죽어요. 피비린내부터 시작해서 거기 와글와글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안에는 죄인들만 들어오잖아요.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속죄제부터 번제, 소제부터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는 데리고 와서 양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에 인수인계 해주고 그 인수인계 받은 제사장은 죄를 씻어갖고 또 내보내고 나팔 불고 이렇게 내보내고 기분 좋아서 나가고 막 이런 부분이 반복되잖아요. 신약에 와가지고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직무를 여기 보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고
불을 꺼지지 않게 하고 또 여호와의 규례를 또 이렇게 계속 가르치고 또 문둥병을 또 진단하고 첫 열매를 드리고 보리 그 다음에 해막의 등불을 감금하고 서원한 그 값을 뭐 정하고 또 우두머리가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더라고요. 또 증거계를 옮기고 그러고 봤을 때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번제단의 그 어떤 직무가 이렇게 딱딱딱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했듯이 역할 분담을 안 하게 되면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예를 딱 드니까 이겁니다. 예전에 이유정 자매하고 우리 유태우 형제님하고 우리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과를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그랬습니다. 갈고리 역할을 정확하게 했어요. 대야 역할도 정확하게 했어요. 그리고 바깥에서는 또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성막 안에 기도가 분향단이잖아요. 분향하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하고 갈고리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어느 형제님이 하셨어요. 대야 역할은 이렇게 인도해 주신 분은 어느 자매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중간 생활하다 보니 죄가 많이 떨어져요. 타고난 죄들. 누군가가 모르게 다 치웠어요. 또 뒤따라다니면서.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고 오다니까는 이 사람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고 합니다. 귀가 들려와요. 그래요? 문제를 막 여기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어느 분에 갖다 주면 이분이 또 해결해요. 죄 닿는 통 역할을 정확하게 해서 한 생명이 이렇게 태어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할을 분명히 내 심령 속에는 내가 저 담당할 것인데 다른 형제가 하겠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저거는 분명히 저 형제는 저 새로운 영혼은 저 재물은 분명히 내가 이 역할을 맡아야 돼.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서슴지 않고 그 역할을 가서 그 영혼에 가서 딱 올라붙어서 끝까지 영혼을 이렇게 구원받는 일까지 해야만이 됩니까? 계속 해야 되잖아요. 참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위한 말씀이기도 함 준비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그냥 적어가지고 내가 보려고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만 엑기스만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성도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게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하고 지금 하고 이렇게 경중을 따지자면 지금은 한일 처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자 이렇게 제사장 역할을 다시 한번 또 내가 또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준비해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에 간증도 했지만 이렇게 무거운 짐이 너무나 많아요. 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해결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곡한 이렇게 형도님들한테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번제단의 그런 역할을 감당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나도 그것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새 생명이 탄생되지 않고 그러고 있지만 앞으로는 또 태어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 분담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제사장을 역할이 뭔지 다시 한번 이렇게 간추려 봅니다. 그리고 모세 이전에는 족장이 그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 시내산 오게까지는 장자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제일 멋졌던 레위 지파가 그 이후에는 그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고 그 이후 지나니까 다 죽어버리고 없어요. 하나님을 너무 하다가 보니까 레위 지파 대신 없으니까 나시린 제사장을 썼어요. 나시린 제사장을 이제 쓰다 보니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니까 이제는 만인 제사장으로 이제 바뀌는 교회 시대로 이렇게 넘어온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가 곧 번제단이고 성막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반드시 번제단에서 있었던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많아야 되고, 문제가 많다는 그런 부분들은 경제적인 긍정적인 일을 했을 때의 문제 이겁니다. 그래서 뭘 하자고 했을 때, 전도하자고 했을 때, 노방 전도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예, 문제를 발췌를 하고 발췌된 문제를 또 해결하는 부분, 또 재물, 문 영혼을 교회 앞으로 데리고 와서 이걸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제사장 역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빨리 회복을 해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우리 법계에서 만나잖아요. 저 문에서 예수 믿고 번제단에서 죄를 버리고 그러잖아요. 죄를 버리고 물두멍에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성막을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떡상 있잖아요. 떡상에서 말씀에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등대가 여기 있잖아요. 등대에는 빛된 삶을 통해서 또 앞에 분향단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법계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맨날 어디서 머뭅니까? 바깥에서만 머물러요. 바깥에서만 머물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고 항상 수건 벗고 있냐? 왜 수건 벗고 구약만 보냐? 그렇게 질타를 하고 꾸짖었던 그런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빨리 수건 벗고 구약을 봐라. 예수님이 안 보이냐? 그런 말씀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눈을 좀 떠서 내지는 또 성령의 충만함을 좀 받아서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 이 길을 통해서 요 말씀을 통해서 붙는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10월 달이 되면 우리 전도 집회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10월 달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져서 그 다음에 우리 온 마음이 하나에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잠언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무엇은 짧으면 좋다고 그랬으니까 최대한 짧게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잠언 14장 10절로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그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우린 세상 사람들은 즐거울 때는 한정없이 즐거워요. 슬플 때는 한정없이 슬프고. 그래서 우리는 좀 틀리는 것 같아요. 기쁠 때에도 기쁨 끝에는 오늘 말씀 그랬잖아요. 항상 근심이 있고 슬픔 끝에도 슬픔이 있습니까?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세상 것으로는 이렇게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전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거듭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는 이렇게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는 것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기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영혼을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기쁨 위에는 우리 참 만족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같이 공유하는 공통적인 그런 기쁨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겁니다. 나만이 아는 또 개인적인 기쁨도 있어요. 공통적인 기쁨이라 그러면 우리 교회겠죠. 그 나만의 기쁨이라 그러면
우리 가족을 어떤 구원했다든지 이런 기쁨. 그럼 슬픔도 보면 가정, 사회 어떤 이렇게 국가적인 슬픔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인 슬픔도 있을 겁니다. 어르신들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내지는 누가 내 마음을 알아?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고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데 옆에 다른 사람이 거기에 끼어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자매하고 내하고 사랑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옆에서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제단 안에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듯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물두멍에서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힘을 받고 이렇게 해서 기도 드리는 와중에 하나님 이렇게 아뢰고 또 이렇게 받고 이렇게 쭉 가는 친밀한 관계인데 남이 참여할 수가 없다. 타인이 참여를 하지 못하느니라 했잖아요. 이런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이렇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이 신앙도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개인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또 제사장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큰 힘이 들고 내지는 또 구분이 정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느끼고 공감하고 또 내지는 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기쁨도 있을 것이고 슬픔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서로 계속 느끼고 산다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이걸 하소연할 겁니까? 오직 하나님과만 해야 됩니다.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세상에 돈을 가지고 지금 채울 겁니까? 또 행복, 명예를 갖고 우리가 뭐 어떻게 충족시킬 것입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만족은 세상의 것들은 없기 때문에 오직 그 끈끈한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제사장 역할을 내 눈에 딱 보였을 때는 그 힘으로 저 형이 나를 필요하네. 바로 덥석 달라붙어서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청년이든 노년이든 관계없이 같은 직장에 다닌다든지 같은 분류의 직업에 종사한다든지 저거는 내가 내하고 갈고리 역할이네. 그럼 내가 가서 해야죠. 이런 역할을 분담을 이렇게 딱딱딱딱 성막에서 했듯이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한다면 구원의 역사도 우리에게 이렇게 축 처져 있는 이런 마음도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참하고 협력해서 합력을 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이렇게 기쁘시게 하고 뜻에 맞는 그런 일을 해드려야만이 주님께서 가장 기쁘시겠다. 그런 역할로 제가 오늘 제사장직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한번 나눠봤습니다. 좀 이해가 됐는지 모르지만 좀 말주변이 좀 부족합니다. 설명도 부족합니다. 잘 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요 관계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이 모르시는 분한테 또 설명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 돼서 10월달 전도 집회에는 정말 세상이 탄생되어져서 내도 뚜렷하게 번제단에서 있었던 그런 역할을 담당했노라. 하나님께 직고하고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개개인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날 또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마땅히 저희들에게 있어야 할 말씀들을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말씀 받은 바 늘 제사장은 성막 안 교회 안에서 내지는
활동했던 것처럼 또 선지자는 늘 성막 밖에서 활동했던 것처럼 역할을 정확하게 이렇게 분담했던 것처럼 우리 각인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역할 분담을 분명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는 온 영혼을 하나님과 중매의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로 모두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일에 모두가 한뜻 한마음 되어져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마음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1층에는 우리 전도 문 영혼을 또 상담 중에 있는 줄 압니다. 이 영혼이 또 말씀을 잘 듣고 또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또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님, 이 주일에도 오늘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교제하고 기쁜 시간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힘받고 능력받고 은혜 받는 시간들로 남은 시간을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뜻깊고 참으로 기쁜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